오늘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아주 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만은요.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그죠? 라디오가 있습니까? 읽을 책이 있습니까?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들으면요.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삼척 동자도 외워지 않겠나. 우리가 그들이 외웠던 노래라면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한 노래라면요. 결단코 가벼운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행가도 그죠? 열심히 이어서 그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고3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구종석인데 책 하나도 없어요. 무협지 아니면 그 다음에 유행가 책 그 가사 그거 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어서 부르게 하신 노래라면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할 것을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느냐? 우리가 31장에서 이미 생각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매를 때려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어찔나서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해도 안 되고 매를 때려도 안 되고 참 기가 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아십니다. 물론 모세도 알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줘도 안 되고 징계를 해도 안 된다면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때려도 안 돼, 복을 줘도 안 돼.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인생을 살리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의 이 죄의 정상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처방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가 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노래 가사를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친 노래말입니다.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 78편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고 노래말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모세가 가르친 노래의 말에 서두 첫 대가리가 어떤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요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뭘 말할지에 대한 모든 것이 서론 속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종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31장 19절에서
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워 가르치라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모세가, 이게 그리고라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그죠? 우리가 히브리 문법으로 말하면 와우 계속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외워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순종이 좋으냐면요, 한번 합시다. 즉시로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죠? 생각났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마자 즉시로.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말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모세는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인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선자들은요, 주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많이 내세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뭐 했다? 떠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내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한번 들어봐라. 중요한 것은요, 하늘과 땅은 거기 대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이야 오고 가지만은, 그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은 보고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요, 하늘이 보고 들었다 이가, 땅이 보고 들었다 이가, 말해봐라. 그러면 진실로 말할 것입니다. 딱 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람들도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하늘이 보고 땅이 다 들었다 이가, 하늘이 보고 땅이 다 들었다 이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모세는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다 들어있다. 너희가 노래를 부르고 너희가 노래한 것을 땅이 다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노래를 시작할 때 이 노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 노래말의 가사, 그죠? 이 노래말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무엇과 같으냐면, 한번 합시다. 단비와 같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도시 사람들은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 조금 출근할 때 불편한 그것밖에. 그죠?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몰라도요, 농촌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쌀 농사가 됩니다. 그죠? 채소 농사가 됩니다. 곡식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8월 15일 지났으니까, 어릴 때 저는 8월 15일 날 항상 주일 아니면요, 8월 15일이면 배추씨를 항상 뿌렸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조리에 물을 따가지고요, 주어야 됩니다. 그죠? 한 보름 동안은 그렇게 해야 싹이 트거든요. 다행히 비가 와주면 다행입니다. 뭘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뭐와 같다고요? 단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려면 여러분 단비를 맞지 않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단비를 맞을 때에 그 생명이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서론적으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모세 노랫말의 서두는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지 이 3절 한마디 말씀 속에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이니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말아 아멘하라 화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연한비가 되어서 내 심령이 무성하게 자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노랫말의 서두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이 어떠한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마시도다 바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진실하신데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우리에게는 별로 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광야 생활하는 유대에서는요 커다란 바위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폭염 뜨거운 햇살이 그저 뜨거운 열기가 내려 조일 때 바위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폭우가 내려 쏟아질 때 바위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무서운 적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 그 바위 속에 가서 숨습니다. 여러분 바위는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위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바위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이다? 반석이시다. 변함이 없으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변덕스럽지 않는다.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일은 뭐하다? 완전하다. 둘째, 셋째, 그의 모든 길은 뭐하다? 정의롭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고 7번째로 뭐하시도다? 바르시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은 어떠하냐?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시고 바르시고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자 5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말했는데 이제 이 노래말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람의 변덕스러운 성품을 7가지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뭘 행하니?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둘째,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없는 백성입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고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뒤틀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백성 될 자격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될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삼고요?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초석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워줬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가, 우리를 지으신 분 아이가, 우리를 지키신 분 아이가, 우리를 보호하신 분 아이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탄식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그죠? 배은망덕을 한탄하도록 그렇게 노래말 중간에 이 가사를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가 내 자식인데 그래야 되겠나? 네가 내 새끼인데 네가 그래야 되겠나?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한탄하고 탄식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일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변망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을 쓰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스러운데,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변덕스러움을 고칠 길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처방은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만 그건 훗날의 일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처방은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노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노래합니다.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그죠? 힘들 때도 노래하고 즐거울 때도 노래하고 다 노래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래할 것, 그 노래말 속에, 그 노래말의 가사 속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찬송을 자꾸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료 부르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게 부르던 게 몸속에 탁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그 찬송과 가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 때문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늘 가는 팔걷길이 내 앞에 있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누군가 부르는 그 찬송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그 찬송가를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썼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요, 찬송가라도 많이 부르십시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였어요. 한 10장 우리 찬송 부르자이.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7절부터 14절까지 노래말 속에 그 처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좀 길게 보입니다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와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말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망덕을 고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간증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물으라, 생각하라. 새 동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옛날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데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죠? 하나님이 가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가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끄셨고, 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너희 엄마를 만나게 했고, 어떻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요, 변망덕의 병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 물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담임 목사의 사람 만나는 방법을 자꾸 말해줘요. 목사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목사님 존경하시는 목사님 누구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자꾸 물어보라는 거죠. 물어보면 뭐 하십니까? 답을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사랑받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르겠거든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겠거든요. 앞선 부모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노래 말은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하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뭐 했단 말입니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특별한 존재였느냐? 뛰어난 존재였느냐? 탁월한 존재였느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많으라 적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가장 미약했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서 사랑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된 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러거든.
내가 가장 미워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가장 못나기 때문에, 가장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직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마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마셨다고요? 속량하셨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무도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something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어떻게 구출해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10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뭐같이 지켰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자리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가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을 지켰다. 10절 끝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눈꺼풀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압니까? 한번 더 합시다. 눈 깜빡할 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 눈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얼마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눈썹도 만드시고 말입니다. 창살도 만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재빠르게 눈동자같이 중요하게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기르셨느냐, 독수리처럼 자기 백성을 기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자기를 받으며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둥지에서 새끼를 어미가요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요, 이 새끼가 떨어져 죽는 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아직도 날개도 제대로 새기지도 않았는데 날개짓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쭉지를 흔들어냅니다. 그런다고 안 떨어집니까? 날개도 제대로 없는데. 그죠? 쭉지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요,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는 자기 등으로 새끼를 날개 위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내가 홀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조심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고 보였는지를 생각해라. 뭐같이? 눈동자같이. 그 다음에 뭐같이요? 독수리 날개를 업음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릴 축복들을 너희가 누리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죠? 아직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뭐 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한다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벌었다.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학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 모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수완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축적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씩 세어보시면 알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복도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크게 3가지 약속하셨는데 2가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큰 백성이 되게 했고, 그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한번 더 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그런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모세도 하나님의 설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땅에 갖다 놓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찬 거 뜨거운 거 가릴 처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땅에 갖다 놓든지, 그죠? 아니면 미국 땅 같은 놓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느냐? 불만하고 할 계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땅에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냥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 표현은 가장 좋은 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좀 새기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져와라 그러냐? 쓰고 남은 것 말고, 그죠? 별로 필요 없는 것 말고 가장 좋은 것, 첫 것.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원하시느냐?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느냐? 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답 간단합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말아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편만 예를 들어볼까요? 몇 구절 한번 보십시다. 34편 10절.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앞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화끈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좋은 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아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조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나도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 말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면 내 모든 좋은 것을 말아 함께하라.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도 내게 가장 좋은 액기스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요, 항상 변두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째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화끈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뭐 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달려가는 것을 완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속도를 갖다가 서서히 늦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별종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복을 줘도 타락하고 매를 맞아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고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아십니다. 아무리 복을 줘도 타락할 것이고, 타락한다고 해서 매를 때려도 타락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바르시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뚤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뒷발질을 할 줄을 알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택하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것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누구나가 생명의 위기를 한 번도 여러분 안 느끼고 지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저도 몇 번, 이래서 죽는 거였구나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애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장 좋은 7가지 보물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쉬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말아 찬송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번역위원회 제가 하라고 고치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명령형입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리라가 아니고 찬송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타락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